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때로는 우리가 울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언짢아하기도 하고 때로는 당황스러워하기도 하죠. 때로는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교만하기도 하고 자신감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감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을 또한 대할 때에 이해하는 폭도 굉장히 넓어지죠. 특별히 우리가 자신감이라는 것은 자존감하고 되게 다른 것이 뭐냐면 자신감은 스스로 자기를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러한 감정을 갖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에 대한 확신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그런 풍성함에 대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유를 갖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주님 앞에서 이렇게 견고히 세워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자존감을 높여주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존감을 갖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자신이 보이게 되고 우리 자신이 실망스럽게 되고 때로는 막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막 이렇게 화가 나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화가 났는데 가만히 돌이켜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커져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있어서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너무나도 밖으로 표출이 되지 못하고 자기 안에만 가둬두게 되니까 그것이 막 우울함도 주게 되고 또 더 심하게 되면 공황장애도 겪게 되죠.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를 치유할 수도 없다 그러죠.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치료한다는 것은 정말 막막한 길이죠. 여러분 병원에서 그 의사들조차도 그저 약을 치워주면서 그걸 안정제를 하는데 그 안정제가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무기력하고 힘이 없게 만드든지 때로는 그냥 멍하니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경우에 들죠. 어제 우리 교회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참 동안 쉬고 있는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분의 그 딸이 이번에 심하게 그걸 겪어서 참 힘든 순간을 겪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지 큰 복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면서 우리를 굉장히 자존감을 갖게 하세요. 사람이 한번 자기에 대한 확신 있고 이렇게 자존감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기가 잘하고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크게 자기가 그에 대한 연민을 갖는다든지 실망하지 않고 그냥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으로 하죠. 그래서 자존감이 강할수록 되게 부지런해져요. 자존감이 약해질수록 되게 사람들이 게을러지죠.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한정없이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아서 먼저 나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부터 시작해서 내가 해도 소용없다는 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내 주변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엇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하는 말이 우리에게서 많이 생겨나죠. 우리 그리스도는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은 풍성하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는 변화를 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 더해서 은혜를 더하셔서 더 풍성하게 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하게 하세요. 세상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일도 일어나요. 이거 갖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제가 젊었을 때에 고등학교 2-3 학년 때부터 기적을 계획하라. 기적을 기대하라. 그런 책들을 보곤 했었는데 그분들의 그 가르치신 바로 그거예요. 여러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라보다 좀 전 몇 년 전에 미국의 그 대통령 아무도 이름도 없고 나이가 40 되고 사람 또 거기에다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그다음에 도저히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그런 보수적인 나라에서 대통령이 됐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처음에 대통령 캠프를 시작할 때 선거를 시작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말이 뭐였어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걸로 그가 대통령 2번이나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 일을 우리가 닥칠 때에 해석하는 게 달라요. 우리가 겪어갈 때 그걸 이해하는 것도 달라요. 우리가 똑같은 것을 겪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되게 거기에서 다른 느낌과 다른 감정을 갖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런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이제 걸어가다가, 전에는 기도원이 산에 있잖아요. 산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떤 분이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보통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면 아프잖아요. 그리고 산은 전부 돌길이라 이 자칫 잘못 넘어지면 굉장히 통증이 심해요. 특별히 사람이 넘어지면 다치는 곳이 어디예요? 다치는 곳이 무릎과 손이에요. 여러분, 한번 넘어지실지 모르겠지만은 넘어질 순간 그 자극이 얼마나 큰지 속에서 엄청 신경질이 폭발해요. 굉장히 아파요. 산에서 넘어져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딱 넘어졌는데, 그때 저 같은 경우도 넘어지면 그냥 막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입에서 뭐 욕이 터져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분은 넘어졌는데 딱 넘어진 게 우리가 갑자기 막 웃었어요. 왜냐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순간 그 분위기가 얼마나 화기애애해지는지, 다들 웃고 즐거웠지만은 속으로는 아주 정말 아프겠다. 그렇지만은 그가 터져 나오는 발이 뭐냐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넘어졌어요. 그 무릎이 시퍼렇게 멍들 정도로 넘어졌어요. 에이씨, 막 속에서 그 시 발음이 막 나오면서 막 짜증을 내고 그러는 사람은요, 우리가 거기서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에 내려올 때까지 무릎에 통증이 가시질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똑같이 넘어졌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는 분은요, 순간 통증이 다 없어져요. 이 목사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달라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오늘 알았더라면, 뭐에 대해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참 좋을 뻔했다. 너희도 역시 알았더라면, 언제요? 오늘 알았더라면, 뭐에 대해서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참 좋을 뻔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정말로 세끼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 하루에 한 끼만 먹어요. 제가 지금 마음이 되게 요즘에 안 좋은 게 뭐냐면, 컴퓨터만 켜면 어째 그렇게 그 선전이 나와요. 네팔에 선교 활동하시는 분, 아이들이 5명이 자녀가 있어요. 이번엔 국제 기아 대책 해서 파송된 선교사인데, 여러분 그분이 가족들이 너무 지금 네팔 자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루에 한 끼 식사도 겨우 하는 경우가 있대요. 아이고,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이 아직은 안 된다. 계속 요즘에 그냥 컴퓨터만 틀면 터져 나와요. 여기저기서 뭔가를 좀 하나 보려고 하면 터져 나와요. 이름도 다 외웠어요, 이제. 그분의 얼굴도 다 외웠어요. 그럼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그 선교사님은 뭐하러 거기 계세요? 5명의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10대, 20대들인데 뭐하러 거기 계시냐고, 어렵게 힘든데 거기서 뭐하러 그 사람들과 코로나도 그냥 온통 창궐에 있는데 뭐하러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고 계시냐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질문한다면 그분이 그러지 않겠어요? 이 말씀에 당신도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알았더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참 불평이 많아요. 힘들 때 힘들다고 다 얘기해요.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다 얘기해요.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하면 그건 못 견뎌요. 서운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돼요. 오늘 네가 내 하는 일을 좀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셔요. 오늘 우리 41절, 43절까지, 44절까지 말씀 예루살렘 성에 대한 거고 45절부터 38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서 우셨다는 그냥 눈물 흘린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슬프고 아프셔서 엉엉 우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차통 오시고 아이고 그러시진 않겠지만 그 흐느낌을 옆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셨다.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손 가르치면서 주님 저 보십시오. 저 아름다운 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성전을 보고 얼마나 저들이 자랑스러워했어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도 성전에 가셨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죠. 특별히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죠.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접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그것도 크게 소리내서 우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거예요. 너도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대 사람들아,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희들도 오늘 우리 주님이 계실 동안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평화를 되찾아야 되는데 그랬으면 참 좋을 뻔했다. 그러나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오늘 알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숨겨졌네요. 저들의 눈이 닫혀서 보지를 못해요. 자기들이 본다 하나 보지를 못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택된 백성이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다. 하나님 언약과 약속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다 하는데 오늘 지금 자기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봐요.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구원하심의 그 평안을 알았을 텐데 저들은 예수님이 계셔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저들이 알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날이 이를지라. 4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보살핌 받는 날이 참 역설적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내 심판의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심판 때에, 재앙의 때에, 환난의 때에 주님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큰 은혜의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재난 중에 고난 중에 그냥 그 속에 파묻혀서 함께 간다면 그는 평화를 알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 되겠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약 7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말씀하시기를 돌 하나 돌 위에도 남지 않고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70년이면 그때 네로 황제가 있었던 시기고 네로 황제는 그 로마로 불태웠던 사람이고 그 네로 황제 시절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를 했어요. 주님의 교회들은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 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시작됐던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루살렘은 이때부터 흔적도 없이 살아요. 지금까지도 다시 세울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고 안디옥에서 저 유럽 쪽으로 건너가는데 이제 모든 교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가고 교회가 처음 시작됐던 예루살렘은 없어져요. 이게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로마의 장군이 티투스는 영어로 뭐 타이투스라 그러는데 우리가 티토스라 그럽니까? 티토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완전히 다 무너뜨렸어요. 왜 무너뜨렸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를 향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를 찾는 독립운동이겠지만 로마 사람들 보기에는 반란이죠.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제 그 로마 장군을 보내서 군단을 보내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게 66년도에 저들이 해가지고 4년 동안 있다가 다 없어졌으니까 4년 저들이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처참하게 무너졌죠. 성이 무너지면서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궤가 어디로 갔는지, 성에 있는 모든 금으로, 그 성전에 있는 금으로 된 거는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 사람들의 그 로마 군인들의 그 탐욕스러움이 틈과 틈 사이에 있는 금까지 다 긁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겠죠.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자,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때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평화의 복음을 들고 안적으로 온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여러분, 저들은 비록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은 주님의 교회들은 여기저기서 세워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더 기뻐하며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게 되면 90년 정도에 기록됐다면 이때 우리 20년이에요. 그 안에도 주님의 교회도 여기저기 세워지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그가 순교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저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라. 그리고 인자와 예수님이 지금 나를 향해 손을 펴고 나를 환영하신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만일에 저들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한테 항복하라고 했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과 뜻을 몰랐어요. 70년 동안 너희들은 잡혀가서 거기서 살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지금 너희가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뤄가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신 줄 알았겠지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에게서 가장 큰 적은 뭐냐면은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때문도 아니고 내가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이루시고 어떻게 행하실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슬픈 거예요. 생각도 많고 참 마음도 많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른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물으신다면은 대답은 간단해요. 예수님이십니다. 저들이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오늘 알았더라면 훗날 이미 나이가 든 사람들은 70년경에 없어요. 이때가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계신 지가 30년 또는 서기 27년, 30년 될 수 있겠지만 또 더 나아갔으면 33년도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일이 벌일지 저들은 아무도 몰라요. 서기 70년경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 무너졌을 때 여기에 지금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를 가진 사람들, 젊은 사람들 다 그걸 보겠죠. 재앙이 저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참 좋겠는데 일어날지라도 저들은 주님 안에서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들은 이때에도 열심으로 복음을 들고 사방으로 나갔습니다. 소망이 있죠. 확신이 있죠. 능력을 힘입었죠. 로마는 예루살렘 무너뜨렸지만 복음은 로마를 점령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교회를 핍박했지만
훗날 로마 황제로부터 온 로마의 시민의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무엇이 평화에 관한 일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겠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삶은 복되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은 더더군다나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첫 번째 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아니, 성전을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는데 왜 내쫓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교회에 와서 내쫓아야 될 일이 있어요. 옛 습관, 옛 것, 고집, 완악함, 강팍함, 교만함, 다 우리가 다 쫓아내야 돼. 믿으십니까? 오직 우리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내쫓았어요. 누구를 내쫓았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도대체 성전에서 누가 장사를 합니까? 예배 드리는 곳에서? 우리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정의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시편의 56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예,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누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그런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강도들의 본진이에요. 강도들의 본영이라고요. 거기는 전부 강도들을 가득 채. 강도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빼앗는 것이에요. 죽이는 것이에요. 아니 성전이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대해서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대요. 원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강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강도들 한 명도 없어요. 성전에는 누가 있냐면은, 자, 47절에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사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소위 경건하다 한 유대인들도 있고, 또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도 있고,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되게 거룩하게 얘기해서 저 세례와도 같지 않고 저 성전 문 앞에 구걸하는 저 안진뱅이와도 같지 않고 소경하고도 같지 않고 자기들은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이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들어온 게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강도의 소굴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만민이 기도해야 될 집에 욕심과 탐욕과 정치와 권세가 가득합니다. 문제는 오늘 평화에 대한 일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그게 큰 문제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께 자기들에게 뭘 원하신 줄 알았더라면 저들이 그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웠겠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성전에 들어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모릅니다. 주님이 지금 성전에서 밤낮 가르치시는데 저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듣지를 않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속담에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담에서 뚝 떨어지면 뭐 한다 그래요? 호박인지 뭐라 그러죠? 또 잊어버려요. 자완, 그 정도 알아요.
분간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속담이 뭐라 그래?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시골에 가서 그 된장독 열어보면 진짜 구분 안 갑니다. 자, 보십시오. 구분을 못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눈은 있으나 보지를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를 않고 저들의 마음은 사악함과 완악함과 고집스러움과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치 않아요. 근데 뻔뻔스럽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데 주님의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가르칩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기들의 입맛에, 자기들의 보기에 좋은 대로 싹싹 바꿉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율법의 말씀 자기들대로 다듬어 놨던지 사람 눈에 보기에 정말로 일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기 판단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른다 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은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할렐루야. 그 형편 속에서도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평화의 말씀을 들으시렵니까? 오늘 이 모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보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지금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확신과 자존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겨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사랑 장로교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오늘이라는 이 순간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을 말하는 교회로, 내 자신보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교회로 이렇게 이루어 가십시다. 나 한 사람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 한 사람 내가 원하는 거 안 돼도 돼요. 나는 볼품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의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아는 것입니다. 나도 역시, 우리 모두 역시, 다른 형제 자매 역시 주님의 일을 아는 이들이 됩시다. 나 역시, 내 가정 역시 또한 아는 이들이 됩시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요,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